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멈춰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실패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녹색불이 켜져 있으면 이게 언제 주황불로 또 언제 빨간불로 바뀔 수 있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1개의 신호등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똑같은 길을 오고 가니까 이 신호등을 어떻게 하면 좀 예측할 수 있을까? 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재보고 또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저렇게 고민도 해보고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비슷한 시간대를 지나가더라도 사실 초 단위까지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 신호를 예측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없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희망이 나에게 오는 것 같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이 불안한데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이렇다라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전도서 7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좋은 일이 닥치면 기뻐하고, 또 나쁜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이게 왜 이러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인생은 그 이상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정신없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아유,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참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내 인생은 잘 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또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택한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영적 습관과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문득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기도는 뭘까?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기도가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우리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걷다가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확신 있게 살아갈 때보다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냥 막연하게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확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궁금한 것, 또 이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니까,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시고 만들어가는 분이니까 그분께 나의 인생에 또 물음표를 올려드리면 내가 잘못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놔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주의 도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지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갔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일 앞에서 다윗은 잠깐 멈춰 섭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절로부터 본문을 함께 봤는데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긴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적들과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놓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목표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 인생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부터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신가 보군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 아마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야죠. 물으면서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도 초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딩이 굉장히 변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은데 요즘 초딩은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당돌한 질문을 던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정말 얘가 다 컸네. 야 이제는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느 때는 그렇지 아직도 애기 tit 못 벗었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항상 저에게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묻는 겁니다. 얘는 잘 물어요. 아빠 이렇게 해야 돼?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가연아 이거 이렇게 좀 해야 돼? 라고 물으면 그것을 하다가도 또 물어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빠 이렇게 해야 돼? 저는 그 물음이 되게 귀찮기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시킨 일이 있으면 그 시킨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 길이지만 이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야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멘토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멘토는 멘토링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한 사람이 멘토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멘저가 돼서 1대1의 관계로 멘토가 멘저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그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현명한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멘토링은 서양 왕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왕자를 교육하기 위해 한 사람이 선생의 역할로 전담해서 대화, 토론 또는 문답식을 사용해서 그 인생이 잘 갈 수 있도록 전인 교육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 진리로 자기를 지도해 주시고 그 진리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교훈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맞는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교훈을 요청해요. 하나님 내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주실 때까지 그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은 여러분 중에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영성의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굉장히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그는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고 전술과 전략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를 합니다. 거의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실패를 하지 않아요. 참 대단하죠. 그만큼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얼마든지 이 다윗은 자신의 앞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적으로도 통찰력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요 매 순간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반복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로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는 새로운 일이 막 생기고 또 어느 때는 그냥 반복적으로 지루하게 그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이 반복되어 가면 갈수록 예측 가능한 것이 많아져서 통찰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통찰력이 생기고 예측 가능한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택하고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습관과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전쟁에도 능하고 나름 통찰력과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선택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그분께 묻는 것이 우리의 영성과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요,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정신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하를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기다릴게요 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눈만 뻥긋뻥긋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이 어떤 건지를 깨닫기 원하는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의 젊은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쫓으려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갈게요.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맨 처음 가져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을 가지신다면서요. 자, 겸손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겸손이 뭔 줄을 알아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낮추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비우다입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너 겸손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누구한테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 겸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취합니다. 다윗이 뭘 갖고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통찰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의 것들을 다 비우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전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과 그리고 나의 전쟁은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담지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통찰, 나의 의견, 나의 주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하셔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의 경험상 정말 사람이 교만할 때에, 자기중심적일 때에 가장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내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걸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제를, 지금 내가 풀어가야 될 그 주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대부분의 것은 99%는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듣고 봅니다. 근데 그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이렇게 서치를 해서 그냥 뭐 무작위로 듣잖아요. 무작위로 듣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순간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아니야, 이거는 우연이야. 아니야, 이런 일은 없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차,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기 원해요. 그러나 비워지지 않으면 그 음성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울 줄 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뭐가 채워져 있는지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송 목사가, 집사님, 수화자매님, 겸손하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니나 잘해라 이러고 있지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리 수화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수화자매는 참 착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훌륭합니다. 여러분, 주일 때 딱 오면은 제가 가장 오래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아침 일부부터 저기 앉아서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칩니다. 우리 수화자매는요 1, 2, 3부 설교를 다 들어요. 그리고 저쪽 가면은요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다 들어요. 누구보다도 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화자매를 참 잘 알아요. 저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을 만한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겸손한 자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나, 제가 쭉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잠언 3장 34절, 욥기 22장 29절, 시편 149편 4절, 잠언 11장 2절, 잠언 22장 4절,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거 받아 적을 수가 없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받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판단을 내가 비워가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담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은요, 죄를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교훈과 지시를 기다리는데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시를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돌이켜서 고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이제 고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주시고 내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고쳐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주셔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셔도 내가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그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언제든지 내 자신을 고쳐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의 메시지가 꾸준하게 나와요. 첫 번째로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세요. 근데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라고 주시는 거죠. 경고를 주세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이들이 고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가요. 그런데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치면 구원으로 가요.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자신의 길을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이 길이 맞는 건지, 혹시 맞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수정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루려면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올바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회개를 위해 주신 거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개의 영성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고쳐갈 수 있는 열린 마음, 나를 고쳐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송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도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이 회개의 영성을 잘 갖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개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회개는 깨어진 것을 다시 붙여줍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회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달라지고, 또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꾸는,
그 열매와 결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참 죄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회개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네,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의 출발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길이 바뀌어져서 변화가 있었을 때 비로소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 즉 고쳤으면 그에 관한 결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회개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누구한테? 경외하는 자한테. 여기 경외 씨 계십니까? 자, 경외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떨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려면 어때요? 되게 떨리죠. 그거를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존중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존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이게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바로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그분을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으로 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모든 것을 자체하고라도 따르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멈춰. 그래, 아브라함,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르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 경험과 내 통찰과 그리고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것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중요한 영성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이 뭐였어요? 자, 빨리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잠을 깨시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 자기를 고쳐가는 거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살아요. 그래야 그 길과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안 들어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안 들리신다고요? 그 메시지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처음이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경외. 자기를 비우고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눈만 멀끔멀끔 뜨면서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나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이 신앙과 영성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과 지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